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VIP예요. VIP를 가정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가장 오래된 새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같이 수련회 하면서 북쉐어링도 했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책의 저자인 최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30% 기독교인 30%에 집중해서 모든 목회를 한다라는 거죠. 행사를 해도 뭐 설교를 해도 양육을 해도 봉사를 해도 대부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30%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30%의 교인들이라고 하면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70%의 비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죠. 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혹은 시선들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가정교회는 30%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30%보다는 70%의 아직 비신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VIP죠. VIP에게 그 시선을 주고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VIP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VIP의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요,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재앙을 피하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번째 재앙은요, 이것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하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달을 한 해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달은 어떤 달입니까? 지금 이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 있는 요 본문의 위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누려지고 있는 그 본문의 위치. 그러니 이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달입니까?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달, 그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달이 이 당시에, 출애굽하는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달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요 달로 삼아라라고 했던 요 시점이요, 당시에 사용하던 달력으로는 7월 달이었어요. 당시에 사용하던 달력으로는 7월 달이었고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한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어지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달의 위치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비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비벌 며칠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 우리도 그냥 1월 2월 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보면은 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도 보면요, 그냥 1월 2월 이렇게 안 나오고 아비벌에 무슨 월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몇 달을 이야기하는 건지 몇 월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 아비벌이 1월 달이에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쯤에 해당하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1월 달이 성경에 보면 아비벌입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이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쭉 오다가 포로 이후 시대에 보면 니산올에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새해 첫 해라는 거예요. 첫 달이라는 거예요. 즉 이 아비벌이 니산올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한 해에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은요, 새로운 지금 원력 체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2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기원 후 2021년 뭐 이렇게 설명하죠. 왜 그렇죠? 언제를 기점으로요? 물론 꼭 맞진 않습니다. 꼭 맞진 않지만 BC와 AD를 나누잖아요. BC는 뭡니까? 예수님 전에 기원전. 기원전이라고 했는데 그 기원전이라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기원 후라는 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원 후라고 그러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이런 말이에요. 기원 후는요, AD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노 도미네, 이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뭐가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작은 시작을 보여주는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같이 예수님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요? 이 출애굽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점이다.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어요.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뱃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뭐가요? 자연스럽게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많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돈이 많고 뭐 무역이 성행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음란했어요. 음란하기도 하고 신전들도 많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근데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고 또 뭐 또 많았냐면 싸움도 많았어요. 죄 짓는 것도 많았고 근친혼도 있었고요. 막 이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은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때를 기점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전 게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존재들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옛것, 이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런 겁니까? 예, 이전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 예수 알기 전 이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한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옛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새 것이 되었어요. 존재 자체가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작점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잡는 거예요. 뭘 잡는 거라고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잡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면 흠이 없는 수컷을 잡으라라고 했는데 이 흠이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결점이 없다, 뭐 이런 뜻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요. 그 흠이 없다 할 때 뭐가 없어야 되냐면 상처 혹은 뭐 좀 남에서부터 이게 장애가 있는 짐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돼요. 또 뭐도 안 되냐면 전 안 될 것 같은데 점이 많아도 안 돼요. 점이 있는 것도 흠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제사법에 보면 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짐승,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이 나뭇가지를 흔들잖아요. 그때 아롱진 거 할 때 아롱진단 말이 얼룩덜룩한 얼룩배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로 그걸 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흠이 없다라는 게 단순히 뭐 상처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할 때 그 완전해라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삐지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삐지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삐지셨냐면, 하나님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지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 삐지셔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내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사이인데 안 나타나세요. 그러다가 10여 년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뭐 상처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왜 1년 된 송아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수컷을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요, 뭐가 맛있어요? 우리 립도 어떤 게 맛있죠? 애기가 맛있잖아요. 애기가 어린 송아지 뭐 고기 스테이크 뭐 이런 게 비싸잖아요. 왜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잡았는데 키우면 이만해져서 양이 많아지는데, 조그만할 때 이게 도축을 하면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살이 연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양이 얼마 안 돼요. 이게 한 가족이 먹기에 적당할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그럴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왜냐면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아기 돼지라고 잡았는데 먹는데요, 거의 한 4-50명이 먹어지더라고요. 아기 돼지를 잡았는데 뭐 돼지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양도 그렇게 막 넉넉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수컷을 취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째 난 장자 수컷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흠이 없는 짐승의 피를 대신하면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흠이 없는 짐승의 피가 없으면 뭐가요?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집에 있는 짐승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미리 막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달 열 나흘까지 14일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10일에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요. 집에 며칠 동안요? 4일 동안 지켜봤다가 14일에 죽이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4일 동안 짐승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릴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처음에 들고 왔을 때는 몰랐는데 뭐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또한 그 시간에 그 짐승들에게서 흠이나 점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 시간이 또 뭐하는 시간일까요? 나를 보는 시간. 나의 죄가 뭐가 있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었지? 이걸요 보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또 그렇게 준비된 양이나 염소는요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잡을 때 누가 잡을까요? 그 집에서 잡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각 가정당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각 가정당 누가 잡을까요? 예? 엄마가? 힘 좋은 아들이? 아니에요. 누가 잡아야 되냐면 그 집의 가장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누가 없냐면 제사장 제도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 가정 제사장인 아버지가 가장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 신약에 보면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의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흠이 없는 양을 잡는 것처럼요. 나의 죄의 처참함과 그 비참한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엇이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집에요 누가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번거롭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았어요. 내가 좀 소식을 해요. 다 못 먹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원래 대식가가 아니고 소식가여서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꼭 다른 집에 가가지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이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 놓으셨냐면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왜 남겨놨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해라고 돼 있어요? 불에 태워 버려라. 지금 우리로 치면 야 음식 남은 거 있으면 어디 갖고 가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 뒤에는 10절에서는 버려라 했는데, 태워라 했는데, 그전에는 뭐해라고요? 그전에 뭐해라고요? 예, 숫자를 맞춰가지고 초대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할까요? 분명히 10절에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분량을 계산해서 이웃까지 불러서 나눔으로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게 하기 위해서요, 태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부패와 더러움이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동일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이 백성들은요, 누구라도 한 식탁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 되었건 이집트 사람이 되었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는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당 가족 숫자를 정하셨어요. 숫자가 부족하면 더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정해놓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 당시에 한 가족 하면요, 10명 정도를 한 가족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 10명이 못 되면 뭐 해라는 겁니까? 10명을 채우라는 거죠. 더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집에 좀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 맞춰야 되니까. 한 가족당 한 마리씩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말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운 이웃에서 사람을 불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양 한 마리당 가족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 다른 나라, 다른 마을 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운 그곳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자리에 초대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가까운 이웃을요, 데리고 와라. 양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양 먹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데리고 와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일까요, 보영자매님? 그렇죠. 살리는 자리예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요, 이 자리에 데리고 오면요, 이 약 먹는 자리에 데리고 오면 살아나는 자리예요. 죽지 않고 사는 자리예요. 그러니 이 양에 맞게 가족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누구 데리고 와야 되지? 누구 살려줄까? 누구 구원해줄까? 그렇게 안 했을까요? 쟤는 별론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뭐란 말입니까?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살려주고 싶은 사람에 대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어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약간 어떤 느낌입니까? 왕게임 같은 느낌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이런 거. 물론 그렇진 않지만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는 그것이 우리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목장이 아닐까요? 목장이 누구를 살려줄까, 누구를 구원해줄까 생각하면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들을 초대하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설주와 인방에 뭘 하면요, 피를 바르면 산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양의 피가 가족의 수를 따라 양을 먹기 위해서 모인 그 집에 발라지고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집은요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요 VIP 전도의 원리를 찾으면요 가까운 이웃 즉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 중에 내가 보면서 누구 살려줄까? 누구 구원해줄까?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대하는 거죠. 야 우리 한번 목장 와봐. 이게 뭐예요? 우리 집에 와서 그 양을 같이 먹자.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초대하는 거. 초대. 그리고 초대에 응해서 함께 한 그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식탁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의 밥이요. 우리 목장에서의 그 국이요. 우리 목장에서 그 반찬이요. 그들과 나누는 어린 양의 만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찬의 자리에 함께하고 그 집의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목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 풍성하심을 복음을 전하는 게요.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야 예수 영전 모임에 가봐.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까운 이웃에게요 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하자고 초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목장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목장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운 이웃 중에 초대할 자를 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목장으로 가까운 이웃을 초대하는 거예요. 먼 이웃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하라고요? 가까운 이웃. 나랑 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초대하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초대한 그 사람이요 좀 예수님 더 알았으면 좋겠으면 또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 영전 모임이라는 게 있어. 거기 가서 한번 예수님 누군지 한번 들어봐 하는 거예요. 당장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뭐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쉬워서요 안 믿으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이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영접하면 돼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고행과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됐는데 한 십몇 년 됐는데요 그 MBC 스페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하늘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도에 있는 그 자이나교라고 하는 불교의 그 한 또 다른 형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교가 그렇듯이 힌두교도 그렇고요 살생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할수록 뭐 하냐면 탈의를 해요. 수행이 깊어질수록 뭘 한다고요? 탈의를 해요. 그래서 최고의 수행의 경지에 이르면 나체로 다닙니다. 나체로 다니는데 심지어는 머리 털도요 여기에 뭐 이 같은 거나 뭐 벌레 같은 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머리도 밀고 수염도 밀어요. 우리가 이게 잡아 당겨 보면 알지만 여기 어디예요?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요런데 그 머리카락 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뭐 합니까? 뭐 삭도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밀잖아요. 근데 이 자이나교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나의 신성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요,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을 손으로 뽑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빡빡 밀도록.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뽑으니까요 피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수염을 뽑아야 되잖아요. 수염을 뽑으면요 아파요. 머리카락도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프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소리가 나오거나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소리가 나오거나 눈물이 나오면 아직 수행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뭐 해야 되냐면 금식해야 돼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한 2, 30km씩 계속 그 인도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그 걸어가는데요, 금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티베트 불교는요 사원까지, 티베트 그 불교 사원이 있는 그곳까지요 가기 위해서 오체투지라고 하는 거래요. 손바닥 5개의 관절이 다 땅에 닿이도록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걸음 갔다가 또 오체투지하고 또 오체투지하면서 몇백 킬로를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중세시대에 루터도 그랬지만 중세시대 수도원에서는요 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성당에 그 계단을요 무릎과 이 팔꿈치만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그냥 올라가니까 좀 수행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리 같은 것을요 계단 사이에 팍 깨어서 뿌려놓고 그 사이를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야 뭐 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또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눕지도 땅에 등을 대지 않고 생활한다, 이래서 면벽 수행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벽만 보고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잠도 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자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비해서요 기독교는 어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된대요. 믿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거라 했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 안 믿겨요. 아니 뭐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좀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 뭐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7절에 보면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문틀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를 바르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만 하면 그 외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에게 그 구원이 임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감격과 고백,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하루 가까운 이웃에게 갈 수 있는 하루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VIP를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VIP를 좀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VIP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격과 고백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